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거룩한 경고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교인들은 대부분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데도 거듭났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여전히 죄악과 이 세상의 탐욕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거듭난 상태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거짓 설교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것이 이 시대의 엄청난 비극이요 위험이다. 저는 이 설교를 타교회에 가서 처음 설교했을 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아주 작았고 규모가 있는 노회장님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엄청 충격을 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노회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 목사님이 한 번 설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성도들이 변 목사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한 진리니까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누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때 저는 목사가 진리냐 아니냐?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머릿수를 더 생각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솔직히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을 보는 저희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소책자의 원고를 탈고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라는 본서의 원고를 서둘러 탈고한 것입니다. 전자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교회 안의 명목상의 신자들을 깨우고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시대는 세상에서 전도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전도해야 할 정도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을 적절히 사용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작은 책을 통해 교회 안에서 다수가 되어버린 명목상의 신자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차 1.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2.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3.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룩 13장 23에서 27절.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적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넘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하셨으므로 이 또한 구원을 얻는 자는 적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 즉 천국에 들어갈 자는 적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리고 충격적일 정도로 적습니다.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안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입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입신은 생각보다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입신과 유사한 것으로 사후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실제로 죽어서 사후세계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후체험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이 높은 간증들에 따르면 구원을 받는 자들이 충격적일 정도로 적습니다. 여러분, 혹 하워드 피트만의 플라시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35년간 미 남침례교 목사로 사역하던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다가 경험한 충격적인 간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지극히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다. 터널이나 차도 골짜기 또는 고속도로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거기를 걸어가는 자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의 수호천사에게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니 본향으로 가는 성도들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바로 세상에서 죽어 본향으로 돌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영혼이었다. 각 성도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수호천사가 동반하고 있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한 무리의 전사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오로지 인정받은 영혼들만이 그 터널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수호천사가 말을 마쳤을 때 내가 그 터널 안으로 들어서려 하자 천사가 막았다. 그는 터널 옆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터널을 따라서 터널 바깥으로 여행하였다. 처음에는 성도들과 함께 터널 속을 갈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으나 목적지가 그들과 같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나아졌다. 여행을 계속하자 커다란 문들이 눈에 들어왔다. 천사는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고 입구 한쪽에 서 있게 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경하라고 했다. 성도들이 한 명씩 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청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그때 지켜보고 있던 장면의 의미를 그만 놓치고 말았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의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 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 즉, 이 0명 중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나머지 950명은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을 가지 못했으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다. 25%.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도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적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워드 피트만의 간증은 저에게 참고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비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성운동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요.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밥 존스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비로소 이 간증을 믿게 되었습니다. 1975년 8월 7일 밥 존스는 동성애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그로 인한 치명적인 병이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서 그는 또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경시되는지 과학의 발전으로 여자들이 알약 하나로 아이를 낙태시킬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계시들은 당시로서는 몹시 획기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귀가 밥에게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보여준 사탄의 계획들을 공개할 경우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밥은 사탄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맥 파열 증세가 일어났습니다. 밥은 입과 코로 출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체 부위가 굳어지고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진통제를 투여했고 밥은 병상에 누워 입으로 솟아나는 출혈을 잡아보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갑자기 통증이 떠났습니다. 그는 약이 효과를 발생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것입니다. 밥은 자신이 주의 천사와 함께 빛의 터널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관찰했고 빛나는 흰 가운을 입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각 그는 천국의 옷감에서 느낄 수 있는 순결함과 평안함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같은 시간에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빛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97%의 사람들이 지옥의 수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미국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면 꼭 물어보고 확증받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제게 예언했습니다. 과연 밥 존스였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과거 죽음을 경험하시고 천국문에 가셨을 때
그 당시 죽은 사람의 3%만 천국에 가더라고 간증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 당시의 퍼센테이지입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것이며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3%가 아니라 2%입니다. 오늘날에는 2%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더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2%만이 천국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이 아니라 전 인류 중에서 천국에 가는 비율입니다. 그렇더라도 너무 적지요. 도대체 구원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궁금하시지요? 이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복된 작은 무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기는 자고 신앙이 어린 자는 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545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성경에 쓰여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모두 이기는 자라는 말이 선뜻 이해가 안 가지요. 왜냐하면 구원하면 주로 오직 믿음과 칭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도 있습니다. 거듭남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후 517, 앱 210. 그리고 이 구절은 거듭남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은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마다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자 중 일부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 모두 세상을 이깁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히 116라고 쓰여 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마다 무엇을 이깁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요한일서 2장 15-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머리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고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선 안 될 대상입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과 이웃은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와 핍박자와 악인들도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해선 안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것이 자기와 돈과 쾌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기심, 탐심, 그리고 음란을 뜻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 세상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비유를 들자면 세상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임금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부른 사단입니다. 세상 나라에도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군대가 있습니다. 세상의 육해공군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 즉 이셋이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의 글을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의 의미가 어렴풋했을 때 이 구절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미가 분명해지면 상당수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를 증거했습니다. 먼저 존 웨슬리는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새 생명의 외적 증거인 믿음도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존 라일 감독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뿐이다. 그리고 웨슬리 듀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신자를 정복자로 만든다. 중생한 신자는 죄인과 달리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것이므로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 중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준다. 구원의 증거는 죄에 대한 승리이다. 그렇다고 제가 거듭난 자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성화 혹은 완전 성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들은 지는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는 자입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편지를 읽어보면 두 가지 특색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27입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칭찬이나 책망 혹은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제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할 테니 잘 듣고 명심하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즉 중대 발표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문구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중대 발표 자체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기는 자라는 용어가 풍기는 뉘앙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상금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2장 7절의 약속은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즉 구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더 분명합니다. 둘째 사망이 지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에서 15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장 1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 간에 소소한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시록 2에서 3장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들이 구원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일례로 빌은 2에서 3장의 성취로서 21에서 22장에 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2에서 3장에 이기는 자들에 대한 다양한 약속이 21에서 22장에서 성취된 구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급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도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물론입니다. 스몰리는 이 구절에서 이기는 자가 주님의 보좌에 참여한다는 말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매우 상징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종말에 승리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스티븐 S. 스말리 더 레벌레이션 투잔 A 카먼테리 안 더 그리크 텍스트 어브 더 어파컬립스 런던 SPCK 2005 103즉 그는 주의 보좌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종말의 악의 세력에 대해 최종적으로 승리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종말의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727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체가 천하를 다스릴 권세를 얻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 나라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은 연결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빌은 2-3강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모두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축복임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생명의 모든 본질들 안전, 집, 권력, 음식, 의복, 그리고 이름 2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것들의 개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 GK 빌, 더 북 어브 레벌레이션 NGTC 그랜드 래퍼즈 BERDMANS PATERNOSTER 1999, 1057 즉 그는 23장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들이 구원을 의미하며 생명영생의 본질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 개념들을 표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321에서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왕권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상징적 표현이며 종말론적 구원의 특징들 중에 한 특징 왕권으로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처럼 1인용 보좌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실제로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보좌에 앉게 될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더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칭찬받은 교회에 이기는 자들보다 더 큰 약속을 받을까요? 그들에게 한 주님의 요구들을 보아도 그것을 충족시킨들 다른 교회에 이기는 자들을 뛰어넘어 예수님 보좌에 앉을 만한 자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적인 표현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 5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왕 노릇할 그들이 누구일까요? 3절에 그의 종들입니다. 문맥에 의하면 그들은 21장 27절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7절에 이기는 자들과 동일한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들 즉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을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는 상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정당할까요? 물론입니다.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에덴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22장의 모습, 생명나무, 강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도의 왕권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위임한 통치권입니다. 마귀의 미혹으로 빼앗겼던 것을 인간을 대표한 마지막 아담을 통해 회복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26-10에서 시편 8편의 인용과 해석 에덴에서 인간의 통치권 상실은
낙원의 상실로 나타나고 세상의 부패로 연결되는데 성경에서 종말에 다시 낙원이 회복되고 인간의 통치권이 회복되며 더불어 창조세계 만물과 새롭게 되는 이러한 창조의 회복을 새 창조, 즉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의 회복 창조구원 개념은 성경의 구속사가 에덴의 정경,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에덴의 정경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 수미상관 형식의 구조임을 알면 명확히 이해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하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새 아담을 통해 태어난 새 인류의 출현을 기다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보좌에 앉은 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표현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롬 8장 17절 바울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썼고 베드로는 신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보좌에 앉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단체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신자 전체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만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들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전체에게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으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그저 교회에 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나라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5구절을 2글자로 줄이면 천국입니다. 요한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6에서 7절에서 그는 누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지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누구일 것 같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답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에는 이미 2에서 3장에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요한일서 5장 4에서 5절을 근거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라고 선언하고 계시록 2에서 3장의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에 대해 구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아시겠지요. 지금 듣고 계신 이 설교가 참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럼 지옥에는 어떤 이들이 가게 될까요? 8절에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나온다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불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신자들일까요? 먼저 이들은 고문과 순교가 두려워 배교한 신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 첫 번째뿐 아니라 두 번째 그룹도 실제로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1장 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놀랍게도 귀신들도 믿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귀신들도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타락한 후 줄곧 성경의 각종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귀신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시지요? 마가복음 12장 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귀신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줍니다. 많은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 자이며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똑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심판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똑같이 죄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재림을 생각하면 두렵고 지옥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이들이 곧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인지 성도의 믿음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리하여 늦기 전에 귀신의 믿음을 버리고 참 믿음, 즉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 정확히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더 큰일이지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일까요? 1참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은 예수님이 임금이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 아니라 임금이십니다. 토저는 주권 없는 구주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구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하면 13절에 나와 있듯이 단순히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됩니다. 즉 거듭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이 참 믿음은 믿는 자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나무, 즉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8에서 9절의 문맥이 보여주듯이 의롭다 하심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입니다. 구원에는 예수님의 피 공로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곤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에스겔이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약속한 바로 그분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한 성령님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8에서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2에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만 들어가는 천국에 꼭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